네, 오늘은 악에는 끝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이제 블레셋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이제 아예 터전을 잡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전을 잡고 거주하는 가운데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어떤 사건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다 좀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의 모든 왕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쟁이 얼마나 컸냐 하면 그 군대들을 보고 사울 왕이 너무 두려워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정도로 큰 전쟁이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28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과 29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사울 왕의 이스라엘과, 또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블레셋의 그 백성이 되어져 있는 다윗과의 전쟁이 이제 막 이렇게 피치 못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칠 경우에 그가 정말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까, 뭐 이런 물음표도 있을 만한 환경들이 막 생기는데, 그 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막 그러는 가운데 사울이 봤더니 이 군사들의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들의 수가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 전에 이제 블레셋 사람 중에 아기스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아,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텐데 그 전쟁에 너도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전쟁이 준비되어 있음을, 다윗도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됨을 오늘 읽은 28장의 1,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도대체 그 모인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의 두려움이 결국에 죄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울에게도 큰 두려움이 닥칩니다. 보시면 5절 말씀, 2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그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에서도 우림에서도, 이 우림은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그 옷을 가져다가 기도하여도, 그리고 또한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선지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한 것들을 잠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정말 신접한 여인들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가득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 말씀에 써 있죠.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기록하죠. 사울이 어느 순간 그가 늘 악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접한 여인과 박수의 무당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이스라엘 밖으로. 근데 멀리 내어 쫓진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엔돌도 이스라엘 땅 안에 갈릴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그의 신하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얘들아,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을 가서 내가 귀신의 도움이라도 받아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꾸준히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바라본다면, 사울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고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사울도 교만할 때가 있었고 다윗도 교만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다윗은 돌아왔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하심 앞에서도 자신의 죄악을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꺾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어 쫓아 버렸던 죄악들을 다시금 끌어들여서 또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깨달아질 때 그냥 그 일들을 따라, 죄악들을 따라, 악한 일들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심으로서 때로는 은혜로서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게 하시고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데 사울이 늘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까지의 이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그 뒤에 말씀도 보면서 느끼는 건, 사울에게는 꽤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을 베일 때도, 그리고 그의 창을 빼앗을 때, 창을 가지고 왔을 때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때 그는, 그래, 너가 나보다 의롭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킨 적이 없음을 또한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좀 듣기 힘든 얘기들로 나를 향하여, 아니면 말씀이 또한 찬양을 하다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할 때, 그런 음성 가운데서 그냥 저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아니면은 도대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 이런 흔들림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주님, 내가 그것 붙잡고 내가 가고 있는 죄악된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울이 이제 죄악된 길을 걷는데 정말 그 한계점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벌인 죄악을 다시금 집어들게 되었어요. 마치 신약 성경에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삼켜 먹느니라 한 것처럼, 이건 죄라 버려야 돼 라고 했던 그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내어줬던 그가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자 그 여인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울왕이 모든 사람, 근데 사울을 못 알아봐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다 내어 쫓았는데, 내가 신접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드러나면 너희가 나를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하자 사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그가 하죠. 10절에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 28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2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무 웃기는 문장이죠, 이 10절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가 어떻게 살지 안 살지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기억하지만 자신이 얻은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도 죄된 것이라도 붙들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다시금 느끼는 건, 주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시지 죄된 것과 악한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달라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택해요. 그리고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마약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면서, 그곳에도 교회가 있고 신앙인이 있을 텐데 그들이 한 번 마약을 맞고 두 번 마약을 맞으면 교회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사회도 떠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게 참 내 눈앞에 보이는 유혹,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쉽지 않은 게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죄악들의 유혹이 크기 때문에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내 눈앞에 있는 죄악이 크더라도 하나님 더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말씀 이제 그 뒤에 절은 그 여인에게 도대체 그럼 내가 누구를 불러내릴까? 라고 말하자 사무엘을 불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좀 논란이 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저희가 있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는 분명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사무엘이 다시 한번 그 영혼으로 나왔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의 손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악의 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악의 영의 손을 빌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군교 교주였던 김혜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주여 제가 사탄의 왕좌를 버렸나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간증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유튜브 같은 데서 간증을 들어보시면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밤에 아기 동자가 와갖고 다음날 올 사람들을 얘기해 준대요. 내일 몇 시쯤에 누가 올 텐데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이러이런 문제와 고민들을 갖고 올 거니까 이런 대답을 해줘라.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무당으로 당군교라는 그 종교까지 만들었다가 93년도에 아예 해체를 해버렸더라고요. 그 만들었다 해체해버리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무당 짓거리를 할 때는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귀신들을 위해서 막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그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막 와서 먹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조상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런 이렇게 부모의 영혼이 아니라 다 악한 사탄 마귀였고 검은 영들이었음을 그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가 귀신 노릇과 행세를 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자신이 섬기던 신을 떠나보내는데, 어느 날 자신의 누나를 맨날 교회에 이렇게 보내줘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보내줘서 입구에 기다리다가 교회로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야, 내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큰 신이 여기 있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력, 그리고 또한 능력,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그래, 사단도 귀신도 때로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같은 말들을 할지라도, 그리고 신기한 능력으로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지냈지 라고 하는 과거를 꿰뚫어 본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고, 또한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용하다, 신기하다 라고 하는 귀신들과 그리고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따라다니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에 많이 가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스스로 얘기해요. 얘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점집에 많이 가서 심지어는 하루에 3번씩 간 적도 있다고. 저는 뭐 점을 한번 보는데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막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한 15년,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도 15년도 되었죠. 근데 그런데도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 가는데 5만 원 정도면 이렇게 점을 봐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저 집 갔다가 내가 원하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가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야 마음이 편해서 돌아오고 했다는 얘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그 귀신, 그 무당 참 용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건 마귀와 사단의 역사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만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이요, 결국 두려움에 악한 일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귀신의 목소리를 들어 그 목소리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 정도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뒤에는요, 사울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아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은 세상의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마치 신기하고 영험한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신기한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잘한 능력으로 마치 사람을 홀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용하고 미래를 맞추는 귀신이 그 무당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귀신도 그러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그 애굽의 왕의 그 주술사들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악한 영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지만 결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고 또한 한 영혼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없다면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악한 영들을 결코 신기하거나 놀랍다는 이유로 붙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세상에 권력 있다, 재산 있다, 능력 있다, 그리고 신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28장에서도 27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으로 향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그가 감행하게 된 것처럼 사울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신이 내어 쫓았던 신접한 여인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좀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하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는 결코 아무것도 답이 아니라 세상 두려움만이 남아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다시금 주님만을 온전히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귀신을 보고 마치 사무엘이라고 여겨 절해요. 그래서 14절 우리가 읽었던 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런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사무엘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릴 때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목소리에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은 과거를 마치고 미래를 조금 바라보는 것들을 향하여 신기하고 능력 있다고 말하지만 한 영혼을 지옥에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이끌 수 없는 악한 영들의 모습들은 결코 신비롭거나 놀라울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확실 있게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붙들고 세상에 죄악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힘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목소리에 세상의 힘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길은 끝이 없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죄악된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